여러분들 좀 전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 다 똑같은 대답도 있겠지만 많이 여러 대답이 나오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행하는 사역에서,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무튼 누구를 만나서 하는 사역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기대되는 삶의 변화가 믿어질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이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사건, 곧 복음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어디에서나 전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다른 말로 쉽게 더 표현하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주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 주권으로 변화시키고 확장시켜야 할 그런 사명이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믿는데 그냥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예배 끝나고 나아가서 예배 중에서 이 지금 감정과 감동과 기쁨과 확신, 이것을 행동으로 부활을 믿는 신앙인답게 그 믿음이 표현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서 온 사도들의 그 행동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41절을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내가 살아가고 나의 모습보다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충격적인 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하다 잡혀간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온 사도들인데 채찍에 맞으면서도 41절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할 만큼 이 당하는 일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자로 여기는 거야. 내가 매 맞으면서도 이 일이 너무너무 가치 있게 맞는 거야. 이 채찍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나왔다라는 기록을 볼 때에 너무나 좀 찔리고 너무나 이렇게 충격을 주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주는 그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매 맞고 그 다음에 모욕당하는 것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자기 자신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여기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조그만 것도 못 참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것도 누군가를 위한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매 맞는데 여러분 고난을 그냥 참아냈다 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잘 참아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했다. 여러분 고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뭐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 그거 기뻐하고 계시냐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진짜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 기도 이 정도 하는데 정말 기뻐한 적이 없네. 좀 생각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좀 찔리든지 충격이 오든지 할 거 아니냐고요. 그 이유가 공회에서 자신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나를 때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 부활 이전에는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숨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다 도망치고 숨어버렸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거를 꼭 좀 알아야 돼요. 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죽음만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사건, 또한 부활하신 사건만 가지고 이렇게 밝히지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여기도 만져봐라.
따라오면서 말씀을 해요. 믿지도 않은 그들에게 다 부활했다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가서 이제 성령을 보낼 테니 이 성령을 기다리라. 자, 기다렸던 그 120문도, 마가다방에서 기다렸던 120문도. 자, 그거를 그때 열심히 거기서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하는 이 사건, 말씀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 봤더니 임재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담대해졌고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과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오늘도 나 부활절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부활을 믿는 증인다운 삶,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관계없어요. 그건 지금 현재지 나중이 아니고 결과가 아닙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그럼 어떻게 입어야 내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도 또는 주위에게도 보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순종이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기도도 순종하고 예배도 순종하고 충성도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순종이 있을 때에 성령의 강한 그 임재를 이렇게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순종. 자, 말씀대로 따라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 좀 하시고 문제 속에 건심과 걱정 그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무시로. 자,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에 한 말씀이 찔림이 왔다면, 감동이 왔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인도함을 따르고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눈물겹도록 정말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봐야 진짜 돈의 참 의미를 알잖아요. 돈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건강이 나빠져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나서 봐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예수 부활의 능력, 우리가 증인의 삶 산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까지는 정말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사정 다 중간중간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본받는 삶, 우리의 생활에서 정말 눈물 삼키면서까지도 애써서 실천해 보아야 지금도 진짜로 살아 계셔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정말 내일이 있구나. 지금 결론난 게 아니구나. 내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야라고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증명하는 삶, 나타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조금씩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부활이라는 그 믿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든 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어떤 사람의 영혼이 정말 믿지 않는 자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막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섬겨도 보고 말씀도 가고 막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래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처음에 이제 보면은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봐도 정말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발부둥 치는데 뭐 이루어진 게 없더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지금 이 구절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믿었다라는 말보다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믿지 않더라라는 이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상대방이 여러분이 변한 것을 금방 알아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눈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믿어주지 않아요. 계속 의심해요. 아이고, 며칠이나 가겠나,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성질내고 난리 나겠지, 네 성질이 뭐 바뀌겠어, 이러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요, 당연한 일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연한 일이지, 어떻게 당신이 나가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주냐, 어떻게 또 의심한 눈초로 나를 그런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 거야. 아, 나 기분 나빠.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저 역시도 제가 돌아보니 그랬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뭐 부활주의, 어떤 뭐 엄연한 사실이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냥 내 삶을 살아갈 뿐이었었어요. 예수 믿고도 어느 날 정말 설교 중에 회개가 회개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사랑의 주님. 그 은혜 어느 날 탁 가슴에 오는 거예요. 야,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냥 그 감격이 있었어요. 회개만 하면 누군가 같이 헤어지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격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감격만으로도 아멘, 아멘 설교 시간 그렇게 하는데도 나한테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진 않았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속에 있고, 보고도 이해하지 못한 많은 나약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동일하게 내 안에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계시된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고 열심히 살아내려고 할 때에 어느 날 그렇게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시의 말씀이 이 부활 사건으로, 어머,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은혜 한 번 딱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바뀌어요. 정말 우리 거지 같은 이 속성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꾸준하게 그래서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하면 어느 날 탁 걸려서 나한테 탁 오는 날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날이. 그동안 나와는 무관하다 할 만큼 아무 감각 없었던 그런 마음에서 아멘으로 그렇게 감동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정말로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는 그 열정과 그 은혜와 그 결단이 조금씩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더 열심히 빠지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걸어가도 기도하고, 뭐 쉬지 말고 찬양하라, 감사해라, 이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건지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있는 그 상태대로 하나님 들어주실 걸 믿고 구하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이 말씀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다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와우, 이 말씀에서 제가 어떤 게 깨달아졌는가. 그렇구나. 예수 부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 사건 속에 있구나. 부활이 없으면 나를 뭐 때문에 의롭다 하겠어요. 죄인인 나를. 그분이 나의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바로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이 부활에. 내가 이거의 증인이야? 여러분, 이 증인이란 책, 네가 증인이다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증인이다.
이 증인이라는 책임감이 탁 내 가슴속에 오니까 여러분 저절로 나오는 하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원래 이렇게 담대하게 남의 앞에 서서 막 이 얘기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숨어 있고 좀 자존감도 너무 낮았어요.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자존감도 없어요. 두려움도 너무 많아요. 사람 앞에 나가는 것도. 부끄러움도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게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공부도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진짜. 그러다 보니 하나님, 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용기 좀 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게 용기였어요. 용기. 정말 말을 좀 할 수 있고 좀 자존감을 좀 다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용기. 그 기도했던 부분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저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제자들에게만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모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증인에게 되는 비상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일까요, 여러분? 어떤 용기? 본문 17절과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큰 소리로 천천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좀.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이 권세가 있다는 것. 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고 증언하기 위한 이러한 능력과 표적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오기 전까지 축 처졌다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세요. 내세요. 그리고 항상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만큼은. 이러한 능력과 표적은 누구에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누구에게입니까? 누구에게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행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걸 믿는 자들에게.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내가 증인으로 살 때에, 그저 믿는 머리가 아니라 내가 증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하나 증인의 삶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나타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는 시간, 장소 구분 없습니다. 온 천지가 우상과 어둠의 세력들로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이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 정말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합니다. 보내셨습니다. 즉 모든 크리스찬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던 것처럼 이 만만치 않는 세상 속으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아무튼 이웃을 만나는 그 가운데에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바꾸시지 아니하고 1.1억도 변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계신 그 권세와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제자들에게,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야.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힘입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바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많은 우상, 많은 정말 유혹, 이거를 쫓아내는 그 이름이,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 이 능력을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부활의 힘이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정말로 기쁘게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시 결단하고 해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해피이스터, 우리 해피이스터 아까도 했죠. 이게 막 부활하신 주님만 생각하고 그냥 해피이스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 부활에 소망이 있다는 그 확신,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야지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애쓰고 힘쓰는 그 근거가 되지요.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요, 이 새 방언, 여러분 참 새롭겠지요. 당연하게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렇죠? 알아들 수 없는 언어잖아요. 그렇잖아요. 능력을 모르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크리스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여러분 다 방언하고 싶잖아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하잖아요, 우리. 근데 그 달라는 이유와 달라는 목적과 주면 뭘 할 것인지 분명히 알고 달라고 해야 돼요. 이 진리의 언어, 정말 낯설고, 여러분들 전부 다 낯설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잖아요. 낯서는 단어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 방언을 성도들의 입에서 언급되도록 표적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진정으로 내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진리의 언어를 주세요. 꼭 여러분 방언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리의 언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입을 주장하고 내 이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18절 마지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시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으리라, 자, 우리가 칼로스, 예전에도 설교했죠. 이 뜻은 똑같이 그 뜻과 똑같이 잘하다, 좋게 하다, 흠잡을 것이 없이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여러분 삶을, 그 공생애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세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어요. 특별히 신유 은사는 계속 가는 곳곳마다 필요한 것에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고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은사자들에 의해서 이 정말 은사는 수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꼭 힘을 가지고 귀를 열으시고 꼭 들으셔야 합니다.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은사는 단지 지금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의미를 지금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사를 정말로 사모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관심만 있으면 오늘날은 어디서나 복음을 접하기 쉬운 세상 아니잖아요. 손에도 들고 있어요. 손에 모든 세상에 인포메이션 다 있듯이 복음도 이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한번 쳐보세요. 쫙 나오죠. 복음이란 무슨 뜻인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쳐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성경 66권 읽고 싶은 거 다 나옵니다.
설교 수도 없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관심은커녕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로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아무 수도 없이 안타까운 이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애썼던, 지금도 아마 애쓰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되셨나요? 실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시험 든 누군가를 위해서 참 겉면도 해보고 참 뭣도 좀 줘보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좀 주님의 앞으로 좀 돌아와서 다시 은혜의 모습을 좀 해보기 위해서 만들려고 애썼는데 아직도 기쁜 소식이 없어서 참 힘에 부치신가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참 오랜 동안 지금 기도해오고 있는데 영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실망이 돼 계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인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의 그런 모든 삶 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고 뭐 있는 짊어지고 있는 모든 고달픈 것, 우리가 겪는 온갖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나 담당하셨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이제 다시는 죽일 수 없는 몸으로 더 강하게 더 신비하게 정말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부활은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그 일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안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는 뭐 목숨 안 걸잖아요. 누가 목숨을 걸어 요즘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거기다 비하면 우리는 정말 피스 오브 케이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목숨까지는 걸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좀 열심을 내십시다. 새 출발을 좀 해보십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 처음 해볼 때 얼마나 가짱 여겼습니까?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정말 예수 복음의 증거에 목숨을 거는 걸 보고 칭찬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했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꼭 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 안 해도요, 정말 여러분의 생활이, 이 모습, 생활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보니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을 수 있었다는 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자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신의 은사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열심히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그동안 내가 정말 제대로 못했는데 맨날 마음이 무거워, 교회 와도 무거워, 예배드리고 나가도 무거워. 여러분 이 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더 이상 정말 어떤 지금 문제가 있어도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불안함에 붙잡혀 살지 마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이 부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부활을 믿고 이 말씀을 받고 확신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어떤 일을 한 주간 동안 또 만나더라도 여러분의 이 부활의 신앙 붙드는 것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지금 눈물을 삼키면서 어떤 수고를 하시고 계시나요? 인내하고 계시나요? 참고 계시나요? 그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내가 가슴을 찢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수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귀신을 쫓아낸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요. 신의 은사, 여러분이 하는 것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에 충실할 때에 그 능력을 정말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의 정말 복음의 증인이 누리는 그 놀라운 이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한마음 성도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